자, 오늘은 구약의 남은 자 중에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라는 이름은 참으로 좋은 이름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이름 참 좋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구원으로 삼고,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만나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암흑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에, 그런 힘들 때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준비 찬양 중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또 다윗도 주의 성전에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또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답을 얻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잘 아시죠? 그가 처음에 신대륙을 찾아갈 때에 그의 비전과 야망은 순수한 신앙의 동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동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왕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이제 명예도 얻고, 또 금도 찾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적이 더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항해를 하고 발견한 곳이 지금의 저 남미의 북쪽에 있는 쿠바라든가, 또 도미니카, 하이티, 푸에토리코,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에 그는 금 찾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금을 찾기에 정신없이 그 선원들을 보내고 다그치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의 금의 욕망이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소위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대륙의 참다운 목적이 개인적인 탐욕과 영광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동기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방향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해부터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 항해부터는 대원들과 선원들을 모아놓고 일절 금 찾기를 금하고 오직 새 땅 신대륙에 관한 연구만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해 때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가 1502년에 스페인 페르난디도 왕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한 통 남기는데요. 그 편지 안에 놀라운 그의 글 안에 이사야서의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 일부를 소개드립니다. 왕이여, 나를 새 땅으로 신대륙으로 인도한 것은 어떤 수학적인 지도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일은 이사야서의 남은 자란 말씀이 나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 이 믿음이 사람을 새롭게 신앙을 다지게 된 것이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를 해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남은 자의 믿음을 끝까지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를 소명하시고 그에게 그 시대의 남은 자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사야 1장 1절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이었음을. 아모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상당히 고위 관직에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 공직에 앞으로 유망전도한 청년, 젊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9살, 20살 정도니까 한참 이제 공직에 이제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죠. 게다가 그 당시 통치하는 우시야 왕이 아모스와의 친족 관계입니다. 우시야 왕과 그리고 이 아모스는 소위 사촌간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로얄 패밀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머리도 좋고 민첩해서
얼마든지 그는 공적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콜링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공직에 가서 내가 개인적인 비전을, 앰비션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 콜링 앞에 순종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1장 1절에 보시면, 자, 내 왕을 두루두루 거쳐요. 우시야 왕 10대 왕입니다. 요담 왕 11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10대, 11대, 12대, 13대 이 4대를 거쳐서 이제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 60년 정도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그런 그 시대에 끝까지 그 소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자리 남은 자로서 사명을 지켰습니다. 자,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 계시라 그랬습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천국에 관한 비밀을, 계시를 아는 것을 너희에게 못했으니 허락되었으니, 천국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들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왕 시대에 이사야를 택하시고 하나님 아무나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 계시를 안 보여주시느냐, 들어도 안 듣고 들을 마음도 없으니까, 깨달을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거룩한 것을 주면 개에게 던져버릴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주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이렇게 받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서 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이사야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계속 불신앙과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죄악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워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사야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회복과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면 하나님 그 작은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번성하게 하셔서 강하고, 작지만 강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1547년 영국 에드워드 6세가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창이나 들고 곡괭이나 들고 바다를 누비면서 해적이나 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칠고 참 야만적으로 살아가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는 신앙이 있는 왕이어서 이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근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험악하게 전쟁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고 그리고 목회자였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영적인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이때 존 칼빈은 한참이나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의 대관식 때에 이제 한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주석에 관한 책을 헌정을 합니다. 칼빈은 이 책의 헌정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적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사야의 시대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처럼 통치를 한다면 영국은 하나님이 서시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크나 들고 거칠고 야만적으로 살았던 그 민족의 근성이 신사의 나라로,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로,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바뀐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자, 3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교독할 때 좀 5가지 키워드를 조금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귀 있는 자는 말씀하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씨, 싹. 두 번째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역시 우리 로뎀 장단 수준이 높아요. 이게 답이 요새 크게 나오니까. 자, 한번 이제 겸손히 양보 한번 하시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자, 1분단. 네 번째는 뭐죠? 그 마스크를 끼니까 제가 말해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맞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마지막 5번째는 기록된 자. 5가지 키워드를 조금 유념하시면서 3절에 보면 4가지가 나와요. 보면 이제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본절에서 남은 자에 대한 사상 알려주시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랬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총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파송되어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를 말하는 거죠.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도망가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바빌론의 불신앙의 대가로 큰 어려움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어려움이 와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는 돌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뭐한 자? 생존한 자, 생존한 자,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자를 걸어서 4장 2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씨라고도 말을 합니다. 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그날에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환난의 시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좋은 날도 오지만 그날도 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들 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시대를 말하기도 하죠. 자, 그때의 여호와의 싹, 씨, 이런 이들을 다른 말로 이제 여호와의 시온에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980년대에 요세미티에 산불이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이 요세미티가 다시 복원되려면 한 200년 걸릴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뭐 학자들이니까 그분은 전문가니까 한 200년 걸릴 거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세미티가 다시 복원되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회복력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호주가 몇 년 전에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속도로 복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씨, 싹이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어려운 시대에 여호와의 씨가 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를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습니다. 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여호와의 싹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데요. 그래서 이 싹은 쨈마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쨈마흐라는 말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예언적인 말씀이 나와요. 이새는 한새의 형님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올 것이고 그 밑에 또 줄기에서 가지에서 나중에 싹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싹은 희망, 소망, 미래의 비전을 뜻합니다. 그 싹이 주는 이미지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요. 싹수가 뭐하다? 노랗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아이가 희망이 없을 때는 그 아이가 하는 짓이나 행동을 보면 미래가 없을 때는 참으로 암울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그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속담이 있죠. 조금 말하기는 그렇지만 싸가지가 뭐하다? 싸가지가 바가지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싹이라는 말은 새순, 처음 식물이나 나무가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쟁의 불길로 유다가 다 타버렸는데 요세미티가 다 타버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 가본 적이 있거든요. 1980년도에 산불이 난 그곳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기회가 있어서 이제 잠깐 휴가 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을 걸어가면서 아무래도 목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1980년대에 홀라당 다 타버렸던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울창한 숲과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더군요. 근데 홀라당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보이 시커멓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위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온다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죠. 남은 자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될 것입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잠잠히 머리 숙일 때는 머리 숙이고 겸손할 때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배울 때는 배우고 참을 때는 참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눈물 흘릴 때는 눈물 흘리고 그거 못 견디서 자꾸 고개 들다가는 그 닭주인한테 목 잡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커멓게 죽었던 그곳에서 싹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담 중에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의 반대말은 뭐죠? 싸가지가 있다. 이 말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옆에 보시면서 한번 싸가지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 말은 중립입니다. 싹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 나오는 그 새순, 첫 생명, 아지는 바로 새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싹이십니다. 예수님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다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속이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걸 조금 포근한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새끼들입니다. 그 새끼라는 말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자식에게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이거는 다정하게 들리죠. 근데 술 먹고 이 새끼가 그러면 이거는 또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새끼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싹이시라면 우리는 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예수님의 새끼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사가지입니다.
조금 말이 그러시면 싸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싸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남은 자를 기록하라. 4장 3절입니다. 후린절에 보시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기록된 자, 이게 히브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용어를 다시 끄집어 소원하는데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을 것이라? 구원받을 거다. 기록된 모든 자. 그러니까 누가 기록된 자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기록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기록될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생존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면,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에 벗어나고 이탈해버리면 그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임을 전제하는데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 여기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합독합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게 또 두 권의 책인 한 가지는 일반적인 책들이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기록된 행위의 그런 책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 단수입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면 입양한 가정에서 소위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성전에 남아있는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이후로부터 성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11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 성전 마당만, 교회 오는데 마당만 밟는 사람, 교회 와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교회 와서 마당만 밟는 사람은 측량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는 안타깝지만 환란이 왔을 때 어차피 뭐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으려면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끝까지 지고지순하게 남아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이사야가 전하는 남아있는 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파송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성일, 단지 저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도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지가 되시고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